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전하기에 앞서 가만히 제 마음속에 요동함을 좀 가라앉히면서 가만히 보니까 웃음만 나와요.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이동희 원사님 아침에 힘들어 하셔서 제가 기도도 했지만 이동희 원사님 한쪽은 아프시다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시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고,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어제 무리해가지고 그동안 안 먹던 식사를 교회에서 한다고 또 이러저러 청소하는 바람에, 저도 없는데 혼자 하는 바람에 무리를 해가지고 또 허리 아프다고 저렇게 낑낑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왜 웃으면 또 왜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주책이죠 이거는.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나음이 입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15장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면서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이어진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1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것이 약 한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했던 기억이 나요. 불나게 이리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최근에 2년 전에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 원고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자료 남은 게 있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자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질 못했고 너무나 게으르죠. 원고만 다시 한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원고와 실제 설교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바꾼 것도 있고 중간에 뺀 것도 있고, 또 중간까지만 하고 끝에 부분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 설교 보면. 그래서 원고만 보고서는 어디까지 제가 증거하는지 잘 모르겠긴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걸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바쁘기가 좀 하다 보니까 저걸 점검한다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그럼에도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것을 감동을 주셨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일부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어느 교회들은 목사님 그거 1년 전에 설교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다들 말씀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참 설교자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참 단순한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물론 학자들은 이 나병이, 성경은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좀 폭넓게 나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특별히,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특별히 진단되어진 그것만이 나병이 아니라 유사한 성질의 피부병 모두를
나병으로 이렇게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뭐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 나병의 진단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걸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일반 피부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하나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심판이라고 할까요? 징계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도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라는 그 나음에 대한 진단도 제사장이 하면서 아울러서 제사장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걸로써 정결 예식을 드림으로 해서 나병의 모든 처음과 끝이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찾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은 다른 말도 아니하시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보편적인 경우가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뭐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어떠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네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절정적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병이 나은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뭐를 구약에 있는 또 다른 유사한 것을 비유로 드냐면 나아만 장군,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서 그 병을 나은 것을 빗대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종, 요단강에 7번, 1번, 2번, 3번 잠글 때만 해도 나음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완전 7번의 완전 순종을 했더니만 나아만의 나병이 낫다라는 그 구약의 사건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같은 경우로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사한 거지만 그렇게 나아만 장군의 경우와 이것을 유사 사례로 보기에는 본문의 의도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던 도중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던 그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처음 그들의 목적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한 지역의 격리대에서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제 격리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코로나 걸린 분들이 뭐 시설에 격리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에 온전하게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격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열흘의 그 격리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어떤 이들은 뭐 간만에 편히 쉬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주일이었으니까 쉬는 것이지 이게 평생 격리된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인간이 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그 나병 환자를 발견하면 멀리서 그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던져도 어느 누구도 그 어린아이가 한 그 행위를 잘못됐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아무도 정상적인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없는 그들이 몸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급했겠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에 인정하는 그 진단 행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인정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들어야만 비로소 이제 격리된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갔겠죠. 그래서 빨리 그동안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반인들과 섞여 사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 그들은 분주히 나름 열심히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릎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10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였느냐? 그리고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의외로 이 사람의 신분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왜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어난 사건 전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 걸까요? 흔히들 이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없지 않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치유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정말 교훈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런 치유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는 것은 이들의 순종이, 이 환자들의 순종이 결국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기적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본문에서 하나의 대보면 격가지로서 보여주는 내용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육체적인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때 혜택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은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은 그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감사와 은혜와 치유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2년 전에 말씀을 전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때 조금 언급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때께 감사와 치유와 기적 그것을 얘기하고 오늘은 다른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틀리고 오늘은 맞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주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것과는 또 다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1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여행의 목적지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혹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아니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지만 그 가운데 몇 번째인지 우리가 그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향한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최종 목적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말씀도 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방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희생의 대속, 메시아의 그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모든 만민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이방 지역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매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했던지 자의로 그랬던지 타의에 있었든지 간에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극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도덕도 율법, 윤리도 그런 것을 상당히 가볍게 여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때는, 좋은 환경으로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운 요소가 첨가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 무단횡단이 내가 조금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혹은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빨리 지금 뭐 2분 기다리는, 한 2분 정도 기다리는 게 그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좀 여유로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작은 요소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윤리적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이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쉽게 반복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 이 나병 환자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에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현원적으로 보면 반쯤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면 우리도 같이 짓자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후에
예수를 믿는 이제 기원 이후에 로마 제국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바뀌기 전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원수지간인 그들이 나병이라는 그 병 하나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불행한 그들의 한 삶의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놈은 원수야.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같이 말을 섞어도 안 되고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되라고 여겼던 그들의 그 사이가 나병이라는 공통된 병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는 사이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윤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을 알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른 때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 같은 경우는 쫓아내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터치를 하신다든지 기도해 주신다든지 일절 말 없고 그냥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구하는 그 겸손함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또 교회가 성도들을 좀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금 변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순종함이 병을 낫게 하는 걸로 많이들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라.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낫지 않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은 이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보신 것이다 라고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처럼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논리 자체는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병을 나음받는 것은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의 고침과 못 고침의 그 모든 주관자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 사상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정성이 하늘을 감동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감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뭔가를 자꾸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또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이것이 양날의 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으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었어요. 다만 나병이 완벽하게 난 것을 겉으로 표출된 것은 가는 도중에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미 말씀하셨을 때, 허락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예루살렘 나병의 환자들은 병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들은 이미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럼 왜 바로 그 자리에서 낫지 않고 왜 가는 도중에 그랬을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이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공교롭게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원은 유대인만 얻는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17절 18절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디오가 없어요. 비디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냥 글로 전하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달하는 것은 매우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매우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안타까워하셨을 것이다. 매우 짜증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를 찾기 위해서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본문의 앞뒤에 문맥들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이런 자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17장은 15장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건은 다르지만 한 가지 일맥 중요한 꿰이는 공통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누군지 몰라요. 로마의 고위 황족이나 아니면 고관이었을 걸로 상정되어집니다. 그를 대상으로 처음에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동안 유대인들 향해서 들려진 것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생각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겠죠. 그렇게 해서 복음과 자신들과 상관이 없을 걸로 여기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누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이방인도 아니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돌아온 아들을 반기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 향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 말하기를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만 있으면 용서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것만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지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야, 나 너 구원했어. 이동이 내가 너 구원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선택했어. 내 말 들어. 이게 성경의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심의 출발인 거예요. 그 출발부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자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많아지면 커지면 용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너에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시면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을 바로 병을 고치는 그 효과가 드러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의 일맥상통 흐르는 그 중심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이건 성경이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도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각각의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며 소리 외치며 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까지 다 동일한 하나의 일맥상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굴까요? 다른 말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기 위해 갔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은 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적으로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들 일단 그들은 외적 모습을 본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제사장에 보이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끔 돼 있어요. 정결의 예식이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9명의 나병 환자도 감사하고 있어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도 분명히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에게 감사합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9명의 돌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돌아온 자가 왜 이 사람 하나뿐이냐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일종의 탄식인 거예요. 일종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방인은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원래 본자식이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여기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그 율법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제사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세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제 모든 인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시선이 어디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까?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들의 구약의 율법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그 율법의 마지막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 지어진 그 제사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면서 제사장이 됐던 그 처음도 없고 끝도 없었던 갑자기 갑툭 튀잖아요. 갑자기 나온 그 멜기세덱 왕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 모든 시선이
모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래요. 이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것이 과거에는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순종이 있어 감사도 있었어요. 은혜의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 인간의 몸 입고 오신 그분이 오셨기에 이제 그분을 향하여서 모든 관심이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0명 모두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오는 사마리아 사람.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감사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의 그 표현에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자는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이 사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열심히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무조건적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착해지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무언가 세상의 윤리를 통하여서 윤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통적으로 우리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진한 방법을 통해 나갔을 뿐이에요. 거기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실적으로 병의 고침을 받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들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모든 예식을 다 완벽하게 고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믿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릴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으니까. 그런 성경은 반대 의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인 것처럼,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믿음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많아지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뭘까요? 이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어떤 열심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해 왔던 거예요. 성전이 없잖아. 의식이 없잖아. 제사법이 없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은 잘못된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대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고 나름 그들이 사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져도 세상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위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사춘기 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선생님이 좋으면 좋아하는 그 선생님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다른 과목은 별로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점수가, 그래도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도 그 과목만큼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춘기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제도나 어떠한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언어의 한계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가 주 앞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몸의 현 주소를 깨닫고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왔어요. 그게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는 그냥 감격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왔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